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심정입니다. 코로나가 폭증하고 게다가 무더위가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마치 광야 사막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문득 성경의 광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은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도 없어요. 또 먹을 것도 없어요. 또 모래바람이 얼마나 자주 불어대는지 모릅니다. 또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충도 있고 강도도 출몰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한 곳이 바로 광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성지 순례 중에 시내산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광야를 바라보면서 저절로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그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반석 아래 지하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물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군데군데 오아시스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광야, 그러나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광야를 여행하는 것처럼 정말 힘듭니다.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회고해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갔지? 그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겼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힘겨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믿음을 굳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광야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탈락한 자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세상살이 인생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굳게 함으로 남은 인생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저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니까 어때요? 힘들지요. 그들 앞에 고난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3일 동안 길을 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한 53km쯤 돼요. 요즘으로는 자동차 길로 금세 가지만 그 당시 그 사막 광야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가잖아요. 장렬하는 태양 아래 걸어갈 때 마실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는 아마도 200만 명이 실이 됐을 것입니다. 그 많은 수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물.
하면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물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도 물을 갈망하다 보니까 어쩌면 신기루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쫓아갔는데 헛것을 본 거예요.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진짜 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작이 빠른 사람들이 잽싸게 달려갔겠죠. 허겁지겁 물을 마셔봤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써서, 너무 쓰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쓴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붙이게 되죠. 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요?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허덕거렸는데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쓴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공감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을 참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게 바로 이거죠. 결단코 원망 불평을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투덜거리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이 마음에 들어 차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나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저 나무를 봐라.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디서 저런 나무가 있었지? 신기했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변하는 겁니다. 단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나무 안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중화시켰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나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증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치유하신다, 회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힘쓰고 애써봤자 마라와 같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래요.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쓴물이에요. 그런 고난으로 귀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고난이 닥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봤자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곱하고 더하고 해보세요. 바깥에 괄호하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허무한 거지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플러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의 삶이 계속 펼쳐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그 질병을 모면하게 하리라. 치유하게 해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쓴물 같은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딴에는 세상에서 꽤나 성공한 사람이어서 정말 그렇지요. 빌립보 3장 보면 그의 프로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화려해요. 귀족이요, 박사요, 권세자요, 부자요, 그렇지요. 자랑할 만하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정작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했습니다. 말과 같이 쓴물로 가득한 인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핍박을 했습니다. 갈수록 악랄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회심을 하지요. 십자가를 만나니까 어때요? 쓴물 같던 인생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히려 환경과 조건은 나빠졌어야 하지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의 그런 기쁨의 인생이 쭉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너무나도 열악했던 고대 감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비결을 터득했다. 그래서 secret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자족하는 비결,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마치 그 깊은 마음속 영혼에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은 세상 것들이 주는 육신적인 즐거움과 차별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단물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사상가요, 또 저술가요,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콜슨. 그는 템플턴상 수상자이기도 했어요. 그 상은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다, 그렇게 일컬어지지요. 그는 본래 아이비리그 브라운 대학교 졸업생이에요. 그 후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또 그 중에서도 두뇌가 얼마나 명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 당시 특별 보좌관으로 발탁되어서 단연간 재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 앞길에 불의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말과 같이 쓰디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부터 그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상원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면회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강팍하고 교만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냉정하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을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가 동료 죄수들의 의복을 대신 세탁해 주는 일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추록하면 새 사람의 인생을 살리라. 그는 추록 후에 그 결심대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재단을 만들고 방송국을 설립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저술가로서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다수가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무엇보다 그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후회 없이 보람 있는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광야 인생길 가다가 마라와 같은 고난을 만납니까? 그럴지라도 결코 원망으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승리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광야 인생길에 그 어떤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마라에서 갈증을 해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광야길을 계속 가야죠. 그런데 멀지 않은 지점에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엘림이었죠. 그들은 엘림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7절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보니까 물샘이 12이 있어요.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여러분 70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그 백성들이 70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각 족장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 부족별로 물샘에서 물을 기르다가 종려나무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림이 마라로부터 불과 1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지척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추측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휴식을 취하고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성들이 무척 겸연쩍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조금만 더 참았었더라면 원망하고 난리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해답도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곧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많은 광야라도 꼭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사막길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당연하지.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유되는 신앙의 지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광야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고달프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인생길 중간중간에 엘린과 같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던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준비해 두셨구나. 우리는 정말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평생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 인생이 광야 인생길이었어요. 왕이 돼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가서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노래했죠. 그게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주빈으로 삼아 머리에 기름, 감람, 올리브 기름이죠. 그것을 잔뜩 부어주시고 내 잔에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다윗은 광야 인생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또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악가 최승원 테너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새생명축제 강사로 오신 적도 있죠. 그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은 후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15초밖에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동양인 남성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콩쿠르에서 3만 명 가운데 당당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계속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 당시 백악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미국 대통령 외에 각국에서 초대된 정상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기립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서 함께 기립박수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건이 나중에 감사하다고 편지를 친히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18 평창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직전 소치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폐회식 때 차기 개최국인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가 애국가를 독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이루기까지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은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콤플렉스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라와 같은 쓴물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누가 그런 말을 해줘요. 주기도송을 1000번 부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1000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00번 부르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000번 더 부르지.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마음이. 그의 장애가 더 이상 장애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더 유명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방식으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엘림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인생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취했는데 그것이 마라같이 스디슨 시련으로 전락하고, 그럴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실망이 됩니까? 원망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라를 단물로 바꿀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실을 확신하며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뭐냐 하면 엘림이 좋죠. 그러나 계속 엘림에서만 머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광야로 가야 되죠. 왜 그런가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전진합니다. 엘림에서 새 힘을 얻은 후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1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림에서 좋았는데 거기 계속 있지 못하고 광야로 나가서 터덜터덜 또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 고생이지요. 그러자 그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먹을 음식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있을 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가 뭐가 좋았어요? 그래봤자 종살이 했죠.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방을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살이하면서 뭘 그렇게 잘 먹었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 배불리 먹을 당시에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이 고생 안 하지, 여기서 괜히 줄여 죽겠네, 난리를 칩니다.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심한 모습,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계속 또 연단시켜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굳세어진 것 같은데 잠시 후 흔들려요? 무너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계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빛처럼 양식을 내려줄게. 광야를 통과할 때 뭐 농사를 짓겠어요? 어디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빛처럼 내릴, 바로 만나를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하루 분씩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양식도 주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일분만 거둬라. 그래서 그들은 풍족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꼭 청개구리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둬왔습니다. 근데 하루분 먹고 남기면 다 썩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치곤란이었겠죠. 그런데 특별한 게 있었어요. 6일에는 2배를 거둬라. 아유, 그때 썩으면 어떡할까?
근데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육신의 활동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라,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남은 게 썩질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청개구리는 어때요? 야, 지난번에 보니까 썩더라, 그러니까 하루치만 가져오자. 그들은 안식일에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래서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6절이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요 길쌈도 아니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험한 광야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책임지고 그것도 더 주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면 정말 그래요. 지나온 세월을 한번 해고해 보세요. 저는 문득문득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야, 이런 일도 있었지, 과거에 이런 고비도 있었지, 근데 그거 다 넘기고 야,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그랬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 야, 어떻게 그렇게 다 넘어가고 다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지?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그렇다면 남은 인생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겠지. 그러면 모든 세상 염려, 근심이 떠나가곤 합니다. 어느 가정의 간증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집집마다 자녀들이 꽤 숫자가 됐잖아요. 그 가정은 6남매였는데 부모님이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공부를 제법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원이 생겼어요. 아유, 이 녀석들 다 대학 공부 시켜야 되는데. 근데 계산해 보면 무슨 돈으로 농사 지어 가지고 공부를 시켜? 대학 공부를 마쳐? 요즘에는 뭐 장학제도도 많고 또 뭐 은행에서 빌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별로 많이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6남매를 서울에 대학 공부 다 마치도록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야, 어떻게 6명을 다 공부를 시켰지? 희한하다. 근데 가만히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 하나하나 대학 들어가고 등록금 내고 그럴 때마다 고추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때에 맞춰 고추값이 또 꽤나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막내까지 대학 공부 다 시키고 나니까 고추 농사가 그만큼 풍년이 되지도 않고 고추값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놀명하면 되지, 그 말씀인가요?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야 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험한 광야 인생길,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때때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항상 목적지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열심히 통과했어요. 근데 그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는 거기 갈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 인내하고 가야 돼. 그게 소망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 인생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인내하기가 쉬워요. 또 광야 인생길 고달플 때가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전셋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덩달아 전세금도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외곽으로 밀려가고 급기야 평수까지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삿집을 다 풀었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어머님에게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송구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집이 이래서 어쩌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우리의 식구 오순도순 살 수 있으니 감사하지. 뭘 더 바라겠느냐?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고령이시라 너무 태연하시다. 속상해하지도 않고. 근데 이어서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좋은 집 있잖아. 거기 곧 갈 건데 뭘 그래.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의아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근데 웃으면서 말씀하신, 아니 저 천국에 대궐 같은 우리 집 있잖아. 머지않아 거기 갈 건데 뭘 그래. 그 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몰랐다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 소망 아니겠습니까? 광야 인생길 비록 고달파도 저 천국이 우리의 들어갈 집이기에 그것을 소망하며 얼마든지 인내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광야 인생길에 믿음과 소망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물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겨우겨우 물을 찾았는데 마라같이 쓴물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승리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엘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엘림에 우리가 머물 수는 없지요. 또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광야 인생길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광야 인생길 험한 길 그래도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기껏 물을 발견했다고 좋아했더니 마라의 쓴물이라 답답하고 실망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엘림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광야길을 가게 하옵소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인생길, 때때로 힘들고 답답한 일 많지만 물이 없고 쓴물만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인생 살다 보면 엘림의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 인생길 걸어가며 저 천국 소망을 품고서 인내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